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아주 매너 있게 아주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목소리도 잔잔하고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해외 유학도 갔다 오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매너 있게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옆구리 찔러요. 당신도 저렇게 좀 하라고. 맨날 뻣뻣하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좀. 글쎄 제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핵심이나 메시지에 언약을 제대로 잡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잡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란 말인가? 그런 말도 되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믿고 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잡은 게 아니겠나.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복 있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지만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지 다 압니다마는 또 예수님이 왜 지금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더 확실하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되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아시고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첫째로 마태복음 9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란 말은 헬란 말로 에노시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병든 자란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치유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삼저주의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저주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본들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착하게 살면 구제하면 뭔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종이 한 장으로 총알을 막는 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삼저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이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선악과 테스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습니까?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자유의지가 주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분적이나마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못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열매에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우리에게 또 바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겨요. 돈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어요. 그 말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아빠가 있어야 되지.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거든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이 삶 저주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 인간이 놓여지게 됐는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사람들은 경제 문제인 줄 알아요. 교육의 문제인 줄 압니다. 정치 바로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 문제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마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제가요 무당 전도를 4년 했어요.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갑사로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무당 몇 사람만 만나보세요. 굿하는데 몇 번 가보세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을 얘기합니까? 있다니까. 성경 보십시오. 이게 인간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단 말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이 선악과 이 따먹지 말라는 말, 이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주 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이를 악물고도 안 믿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믿습니다. 자, 병든 우리 인간, 치유 불능 상태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저주에서 치유 불능 상태에서 완전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거든요. 총 66권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셋으로 구분하자면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물론 시가서를 넣을 때도 시편이나 시편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이걸 넣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셋으로 구분해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 편지, 묵시록 이렇게 넷으로 또 신약을 구분을 하는데 모세오경은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내 민신 그러잖아요. 이 5권의 뭐 복잡한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시작, 죄의 과정. 근데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사장을 세워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결했는데 그 효과가 하루입니다. 오늘 백성이 피 뿌리고 해결받았으면 내일 또 나와서 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앉았다란 말은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자범죄 말고 그 원죄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고 그걸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예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이 원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뻑적지근하게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무튼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했죠.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역사책인데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주제가 뭐죠?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이방 나라와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사입니다. 근데 그 전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이 전쟁 문제를 왕을 세워가지고 해결했어요. 왕. 그럼 선지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리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길을 제시합니다. 잘못 찾아가지고 가짜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을 만나도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그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주의 종들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는데, 성령을 모셨는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선지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는 했지만 영원한 만남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인간 제사장은 짐승피 대신해서 뿌려주면 백성의 죄가 해결됐지만 하루밖에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뭔 죄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죄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최고 무서운 죄가 하나님 떠난 죄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적인 이 사단을 못 이겼어요. 근데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샴푸를 머리를 검게 하는 샴푸가 나오대 요즘에. 근데 아주 검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조금 속도가 흰머리가 나오는 속도를 좀 늦춰요. 그걸 하는데 이렇게 빼쭉하게 마귀처럼 한 3분은 좀 있어야 되거든. 샴푸하고 금방 닦으면 효과가 없어요. 좀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루하잖아요. 이걸 빼쭉하게 하고 그 샴푸가 새카맣다고 이런 칠하면 막 이게 새카맣게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인디언처럼 아주 우리 애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장난치려고 나타났는데 우리 그 쌍둥이 루안이는 무서워 그러는데 루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와 하고 도망가요. 이게 실물교육이라고 그래. 이게 실물교육. 그냥 교육하기보다는 실물교육.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싶더라고.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보여주고 부모님이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주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나왔지? 어쨌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구약에서 해결 못했던 그 훌륭한 왕도, 훌륭한 제사장도, 선지자도 해결 못했던 이 삶 저주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병든 이 세상에 치유 불능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삶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없는 줄로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정도로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 다니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 날 계란 까먹는 날입니까?
연극하는 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구나.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인간은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단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부활하시지 못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했는가? 첫째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적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출자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주장하고요.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한계를 만나지. 주인에게 맡기기만 하면 될 건데 말이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갈등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현실과 그 갭이 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갭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였어요. 감옥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그대로 했어요. 스데반 보고 죽으라니까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이 나를 어렵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갭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내 자존심, 내 자아를 가장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나는 없어.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 나쁠 때도 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할 말이 많냐. 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다. 죽었는데 근데 이게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좌절하거나 나를 비하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인 맡기는 삶을 살아란 말이죠. 나는 낯생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 맡기니까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지금 우리 노예하고 대전 몇몇 목사님 부부가 내년도 3월 달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못 가잖아.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그 성지순례 제가 옛날에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옛날에 부목사 때 성도들이 보내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육로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신분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했다니까.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재창조된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완전 본질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아직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존재가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왜 집어넣습니까? 200만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고. 그 노예 신분을 바꾸려면 죽여야 돼요. 죽으면 가장 빨리 신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 죽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새로운 종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옛날에 말이지 처녀 때 내가 청각 때 말이야. 아니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근데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정 문제를 놓고 내가 그냥 3년을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말이지. 이 세계 비전교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목사님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면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안 된다고 놀릴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범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까짓 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쩌다 실수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 그러나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런 범죄, 그거는요 사단한테 잡혔든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개역 성경에, 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걸 언약으로 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지식으로만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일부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 시간 다 드릴 수 없는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1, 2부를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다면 아마 사기꾼들이, 가짜들이 다 이 자리를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이 축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 누려요, 이 축복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까? 엄마, 아빠입니까? 일단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키우는 것은 난 끝나는 줄 알았어. 결혼하고 보니까 다시 시작이야. 이게 다시 시작이야 이게. 응? 그 여자들이 왜 그 때가 되면은 왜 임신을 못하고 갱년기가 오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애를 못 키워요. 골병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자는요 70, 80에도 어떻게 보면 애를 낳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는요 딱 시기가 지나면 못 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먹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미래의 주역들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자녀 결혼시키기 전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손녀 손자들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좀 건강을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새 쌍둥이 날 수도 있어. 지금 다 장담들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럼 여러분이 안들 보고 벽일 수 있어요?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게 됩니까? 둘하고 셋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 둘 키워봤잖아요, 쌍둥이. 셋하고는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말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아이고, 뭐, 야, 이거 좋아하네. 좀 더 커놓으니까 난리네, 이건. 근데 밑에 집에서 계속 편지 써서 붙여놔요. 우리 문에다.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참, 그러니 애들 맨날 까치발로 다녀. 이러고. 사뿐. 안 됐더라고. 애들은 떠들고 왁작지껄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러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거기서. 그런데 그냥 이러고 다녀라. 밑에서 지랄들 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 달이 형용사가 되면 지랄하다 그런 뜻이래. 동사가 되면 참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 여러분이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하지. 알아야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펴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많이 가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0페이지 신약성경.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 받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삶은요 후회의 연속이라. 맨날 껄껄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24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주장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궁극적 목적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뭐 하시려고요?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몰라 망해가는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언약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제대로 언약 잡으면 제대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했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되겠죠. 더 확실한 응답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어떤 분 막 귀신이 나타났는데 밤마다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내가 할머니다 그러면서 죽은 할머니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도 안 떠나가더라네. 그래서 하루는 야 사단아 네 머리가 어디 있냐 그랬대요. 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머리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운 거지 구제하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 절간에서도 구제하는데요. 우리가 안 해도 구제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건강, 돈, 자녀,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조금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저를 축복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제대로 이유를 알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제대로 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유와 주인 되신 이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셔서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세 가지 축복 응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죄인 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그 이유를 더 깨닫고 오직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바 그 성취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부활하사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